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하원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잘 보이면 제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실 것이라 늘 생각했고 대학생활까지 별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임용고시 제도가 생기면서 제 삶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암까지도 기쁨으로 이겨내며 사명자로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 겨드랑이에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그것도 나을 수 있어? 하고 물었더니 그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이렇게 친구를 따라 학생부 예배와 주일 일부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은미야, 주일 2부 예배도 드리는 게 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3이 됐는데 공부도 해야 하고 주일 2부 예배까지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은미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드린 시간도 다 채워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저는 채워주신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물론 부담은 됐지만 하나님이 채워준다면야 뭐 하면서 주일 2부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나중에 학력고사 점수가 40점이나 더 잘 나온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사범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굳게 믿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에 입학하고서도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어느 날 교회 사모님께서 은미자매 주일학교 교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하시는 거예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어떤 교대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환경으로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 자매가 4년 동안을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봉사를 했는데요. 졸업하자마자 아주 좋은 곳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첫 발령을 받았다고? 이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국립사대에 우선 임용제도가 있었는데요. 국립사대 졸업생들의 발령 적체가 아주 심했거든요. 아, 나도 그 언니처럼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발령을 잘 나게 해주시겠지 하며 주일학교를 섬기게 되었어요. 그 언니처럼 발령이 잘 날 거라고 확실히 믿으며 열심히 주일학교 봉사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청년 예배, 주일에는 주일학교 예배와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마치려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했어요. 항상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저를 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은 너는 학생이니? 아빠랑 일요일에 밥 먹을 시간도 없니? 하시며 제가 교회에 미쳤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한 그해 국립사대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임용고시가 생겼어요. 그 해에 졸업한 전국의 사범대 학생들은 졸지의 실업자가 되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운도 지지도 없지. 아니, 왜 하필이면 내 앞에서 임용고시가 생겨. 저는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아니, 내가 충성한 대가가 임용고시야?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속상해서 눈물만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제 속에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한 번은 친구랑 사소한 다툼이 일어났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울음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2시간이 지나도 그치지를 않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진정제를 맞고서야 그 울음이 그치게 되었고요. 그때 우울증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심장은 하루 종일 두근거리고 방망이질하며 통제가 안 되니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어떨 땐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마치 불가마 한가운데서 뜨겁게 달궈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바로 이게 지옥이구나 싶더라고요. 불면증도 있었는데요. 대학원 준비로 서울에서 하숙을 할 때였어요. 옆방 오빠가 은미야 안 자니? 잠 좀 자자 하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으니 매일 밤새도록 음악을 틀었거든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다 보니 머리는 멍해지고 생각은 정리가 안 되고 기억력도 없어졌어요. 엄마가 주시는 학습비로 필요하지도 않은 꽃꽂이를 배우며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녔고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툭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니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결국 신경정신과를 찾아갔는데요.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던 아버지였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데려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허망해져서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먹고 자고 TV만 봤어요. 삶에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제 속에서는 이런 절기만 터져 나왔어요. 얼마 후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인격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알 수 없는 에너지와 힘을 가진 신적 존재, 그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친구는 하나님이 지, 정, 의를 가지신 우리와 동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30번 읽으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는 것처럼 선명해진다는 말에 진짜야? 하며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는데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는 믿지 않는 역사가들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기록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실제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실제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120명이 봤다는 게 실제라고?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잖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거라고 하시는데 저의 실상이 정확히 보였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병을 고침받기 위해 교회에 나갔고 좋은 곳으로 발령을 받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거였어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했던 거예요. 너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은 거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위해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형통하게 해주실 것 같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마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내 마음에 주인 되어주세요. 고백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임파선 종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에 보기에는 양성으로 보이지만 조직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양성으로 보인다는 말에 안심했던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조직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조직검사 결과 양쪽 눈 모두 임파선암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임파선암은 전신으로 전이가 된다고 하셨어요.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고 만약 전이가 되었으면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2살의 암이라니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임파선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 중보기도 부탁을 하고 저도 매일 새벽 병실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3살, 5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한단다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조금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친구가 병문안을 왔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그때 모아둔 돈도 없지, 보험도 안 들었다고 하지. 야, 그때 말은 못했지만 솔직히 네 치료비 엄청 걱정되더라. 근데 넌 걱정은커녕 오히려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정말 신기했어. 그러는 거예요. 친구 말처럼 전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죽으면 상이 없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원한 건 영혼뿐인데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생명 걸지 못한 게 회개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사랑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양육에 올인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검사를 마치고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어디에도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만 방사선으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퇴원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충성된 영혼을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자매의 남편은 술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돼 너무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에 기록된 실제 사건이다 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 사건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그 자매는 놀랍게 변화되었는데요.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면서 그 남편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요. 가족 전체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매는 저보다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 저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또 받았어요. 유방암 2기로 항암치료, 표적치료를 앞두고 있어요. 아직도 1년 이상의 투병 생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오히려 제 마음은 기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니 오히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믿지 않는 친정엄마와 형제들이 위해 기도해 왔는데요. 이 병을 통해서 그동안 믿지 않던 가족들이 죽게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예전에 제가 암에 걸렸어도 믿지 않던 저희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저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저희 엄마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믿기지 않고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머지않아 주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삶 속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정확해졌는데요. 예전에 항상 주세요, 주세요 하며 내 욕심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로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같은 병실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귀한 영혼이니까요. 만약에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죽음이 무서워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